특히 이제 7절에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자, 내가 너희들, 제자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보혜사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두 분 다 보혜사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인 내가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줄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특히 성령님은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여기는 그대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또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장래 일을,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 능력이 있죠. 자,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앞에 있는 걸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너희를 출교시키는 자, 그러니까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 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면 벌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출교할 것이다. 교회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끔찍한 일이죠. 교회에서 내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제자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죽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옳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단이고 뭔가 잘못됐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는가?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마치 본인들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사역을 못하게 막고, 심지어 어떤 사람의 교회에 있는 것을 은근히 괴롭히고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이게 출교죠, 출교. 그리고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일, 그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일. 자, 이런 일을 하고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옳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됐고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은 박해하고, 근데 이게 자기 보기에는 자기의 이익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방해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원인은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성경에도 여러분 이런 사례가 잘 아는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열심을 가지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죄인이었던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된 배후 세력도 역시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사람들 동원해서 사람들 시켜서 스데반 죽게 만든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바울,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스데반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믿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결국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본인이 스데반을 죽인 일을 하나님을 위한 충성으로 여겼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일이죠. 조금 전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간접살인이죠. 배후 조정을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박해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울이 비로소 자기의 잘못됨,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죠. 얼마나 웃긴 겁니까?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는 본인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본인이 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박해하고 사역 못하게 하고 이것이 충성되고 이것이 본인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본인이 생각했던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과 이 모든 헌신들이 잘못됐다는 것, 그게 범죄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이 원인입니까? 무지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무지함입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죠. 사람들을 죽이고 출교시키고 사역 자리에서 내쫓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본인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 보시죠. 이거는 비단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멍청한 일 같지만 이거는 실상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세력을 규합해서 뭔가 뜻을 맞춰 이런 일을 벌이는 거 쉬운 일입니다. 사람 바보 만들고 나와 뜻 맞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제거해버리고 이런 일들,
본인은 그게 하나님이란 충성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심판 자리에 만났을 때 너 왜 그랬냐고 책망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명예 문제. 사람마다 모두 근본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말한 돈, 명예,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심각한 근본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있어도, 설령 지식은 있어도 그 지식을 실천하려는 능력, 실천하려는 의지, 그 실천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출교하고 제자들을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이 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런 무지함,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이 무지함은 오늘 말씀해 보면 불신자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을 박해하는 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했던 일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눈이 깨어지지 않으면 지금 말한 것처럼 본인이 교회에 사는 일이 마치 의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데, 오늘 이번 주도 겠지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비추어 볼 줄 모르면 우리는 이런 큰 무지함에 빠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2절에 있는 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것이 충성된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말씀엔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탄했던 겁니다. 한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중요한 부르짖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없는 지식, 그 잘못된 지식과 그 지식의 부재가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교회를 무너뜨리면서도, 그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교회를 세운다고, 본인이 옳은 일을 한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자, 오늘은 믿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 지식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기도도 중요한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것이 올바른 기도지,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자기 소원 비는 거라고 그랬죠. 자,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는 영적 호흡이 돼서 살아날 수 있는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건 숨은 깔딱깔딱 되지만 참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있지 않은가는 생각해 보십시오. 편식. 말씀을 편식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아는 말씀 또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그런 말씀에만 반응하고 그런 말씀에만 순종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싫죠? 이런 것들은 모른 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전도, 기도, 그냥 이런 것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말씀의 편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러셨죠. 골고루 먹고 골고루 순종해야 영혼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거 안 하면 그거 안 하는 사람한테, 그쪽에 은사가 조금 부족한 사람한테는 막 뭐라고 하고, 마치 내가 신앙의 표준인 양, 이런 교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가 결국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실족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이 원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무지라는 말씀을 돌아보며, 여러분, 내가 오늘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지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며 본인들의 범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지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혹시 나의 일은 아닙니까? 또는 우리 교회의 일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을 내쫓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굳건히 믿고 그렇게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런 무지함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역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까지 박해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무지함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착각하지 않고 올바른 순종이 무엇인지, 올바른 헌신이 무엇인지, 그 충성과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며, 영적인 거울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며 내 영혼을 가다듬는 겸손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인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성의 전반기 부흥성의 직분자 우리 사역자 세미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대상자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